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을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 또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고 사랑을 담아서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마침 부부끼리 계신 분도 계시네요. 지금만 하면 못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느끼하게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후회하실 텐데 전 책임 안 집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은 천국이 어떤 곳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개를 너무 좋아하는데, 정말 개를 좋아하는데 천국에 개가 없으면 너무 실망할 거라고 서울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담이시겠죠? 또 어느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천국에 가면 황금집이 주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천국이라는 곳이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닐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왜 그런 이상한 생각을 했느냐? 내가 내 소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들은 말씀에 의지해서 품은 소원이라기보다는 내 욕심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내 욕심이 천국에서 이루어지면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곳이어서는 제일 곤란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일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천국이 어떤 곳일 것 같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육신적인 소욕과는 거리가 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천국을 천국처럼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멸망한 나라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잃어버린 왕국의 찬란함에 대해서 교육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위대한 선지자 모세의 인도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 왕의 전설적인 업적을 소개받으면서 그렇게 상상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가 지켜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받는 그런 나라일 거다라고 상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성경 한 권씩 다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도 모세의 이야기도 다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모세가 살아서 일하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 안에서 살아갔던가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다윗이 살아있던 그 시대에 그 백성들이, 그 나라가 과연 하나님의 공의 안에 있던가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였죠. 우리는 흔히 이런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신약 시대의 이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지자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때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했을 겁니다. 400년 전에 예언이 응하여 광야에서 호련히 나타난 선지자 모세는 그 당시 최강대국 이집트를 파괴하고 그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농락하고 그들의 왕 파라오의 군대를 격파하고 바다를 쪼개서 민족을 탈출시키고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아왔고 하늘로서 내려진 양식으로 백성을 먹이고 반석을 쪼개 물을 먹이고
하늘로부터 유성을 떨고서 적을 섬멸하여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게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사실이에요. 다 사실인데 그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 백성들을 나라로 보고 생각한다면은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무엇부터 들렸을까요? 좋은 이야기부터 들렸을 겁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도 있지 않습니까? 외적의 침입으로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다윗이 원래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목동으로 태어나서 광야에서 찬송을 부르던 그 다윗이 지팡이와 물맷돌을 들고 가드의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다윗이 수많은 시편을 썼고 주위의 나라들을 평정시키고 이스라엘을 굳건히 세워서 그렇게 세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역대 왕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가장 아름다운 왕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이걸 생각하면은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꿈을 꿀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때에 다윗을 배신한 자가 얼마나 많았고 다윗의 일생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껄끄러울 겁니다. 쉬운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젊은 시절 말씀하실 때에 내가 잘했는 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까? 내가 잘못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까? 사람의 심리는 비슷합니다. 사람의 심리는 비슷합니다.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고 듣는 사람도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망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과거의 일을 추억할 때에 좋은 이야기를 간절히 듣고 싶을 이 백성에게 그리고 이 후손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간절히 해주고 싶은 그 엄마, 아빠, 선생님들이 모여서 어떤 상상을 만들어냈을지는 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상상은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모세 시대에 있었던 일과 다윗 때의 그 이스라엘의 나라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비교하면은 샘플에 불과했습니다. 원래 샘플은 뭐 하라고 주는 겁니까? 맛만 보라고 주는 거지 않습니까? 진짜 본품은 더 좋은 거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상상을 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들이 했던 상상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부족한 상상력을 좀 고쳐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설교가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나라는 물론 우리 인간 기준으로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고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런 어수룩한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와는 아마 차원이 다를 겁니다. 윤목사 주제에 모세와 다윗을 어수룩하다고 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이 말이 맞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마태복음 13장 전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드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어떤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씨앗은 어디에 떨어집니까? 돌짝밭에 떨어져요. 그리고 또 어떤 씨앗은 가시밭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씨앗은 어디에 떨어집니까? 옥토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나 막 뿌려집니다. 막 뿌려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농법이 다르지만 옛날에는 비가 고이는 곳이 농토예요. 그런데 비가 어디에 고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어떻게 하느냐? 일단 뿌리는 겁니다. 일단 뿌려서 비가 고이면은 거기가 농토예요. 그러니까 씨앗이 떨어진 자리가 길가인지 돌짝밭인지 가시밭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고 일단 뿌려놓고 나고 보면 여기가 밭이구나. 그러면은 밭으로 다니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피해서 다닙니다. 그러면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게 길이에요. 그리고 밭에 돌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건져내야죠. 꺼내서 곡식이 안 자라는 곳으로 던져버립니다. 던져버리면은 거기가 뭐가 됩니까? 돌짝밭이 됩니다. 근데 이도 저도 아니게 관리가 안 된 곳은 뭐가 됩니까? 가시밭이 돼요. 말씀의 씨앗은 관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주실 때에는 관대하세요. 부자에게만 주시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에게만 주시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다 받도록 다 뿌려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무슨 민족입니까? 한민족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아니에요. 우리는 레위 지파도 아니고 르우벤 지파도 아니고 이사갈 지파도 아니고 스불론 지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도 아니고 우리는 한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진 데만 떨어진다면 우리가 복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사람들에게만 떨어진다면 혹시 스스로 귀한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 못 만나겠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단 다 뿌려져요. 다 뿌려지고 그 말씀을 옥토처럼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옥토가 별게 아니에요. 받는 그 땅이 옥토예요. 받는 그 땅이 옥토예요. 일단 받기만 받으면 나머지는 뭐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돌을 골라내고 밭으로 만들어주세요. 우리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친절한 나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라입니다. 무슨 입국컷 그런 게 없어요. 무슨 입국하는데 무슨 조건이 안 되면 쫓아내고 그런 거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보다 관대한 나라가 없어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13장 18절에서 30절 말씀에 걸쳐서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의 세력과 전쟁 중이세요. 그래서 주인이 하나님, 이 비유에 나온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밭에 씨앗을 뿌렸는데 밤에 누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나요? 사단이 와서 가라지를 뿌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몰라요. 모르는데 자라는 걸 보니까 곡식이 먼저 자랍니까? 가라지가 먼저 자랍니까?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저도 시골에서 살아서 잘 압니다. 희한하게 잡초가 먼저 커요. 잡초가 키가 크고 잘 자라요. 그래서 쏙 올라오는 거 보니까 아이쿠야 이거 가라지구나 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든다기보다는 바로 알죠. 그래서 농부 밑에 있는 일꾼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주인님 지금이라도 가서 뽑을까요? 물어보니까 주인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다 나 내버려 사투리에서 죄송합니다. 아니다 내버려 두어라. 내버려 둬라. 곡식이 상할까 봐 염려된다. 다 자란 후에 거둘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어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타는데 그냥 던져버린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의 세력과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의 세력과 싸우지 않는다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행복한 나라가 맞을까요? 사단의 세력과 싸우지 않고 그 안에 불의가 여전히 남아 있다면은 우리가 그 불의가 있는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야 한다면은 그 나라가 과연 천국이 맞을까요? 이런 생각 그리스도인들 대부분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맞을까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저는 게임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컴퓨터가 없으면 좀 슬플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가지고 게임만 하고 있으면 그게 더 슬플 것 같아요. 제발 없어야 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불의가 있으면 안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안 됩니까? 우리를 위해서 안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의 세력과 전쟁 중이에요. 누구하고 싸우는 거 피곤해 힘들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불의와 친하게 지내면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가 불의에 언젠가는 먹힐 뿐입니다. 이건 무조건 싸워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13장 31절에서 43절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은 나라지만 열방을 덮을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 비유죠.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도 같습니다. 너무너무 작은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만 해도 어떻습니까? 나라조차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은 그때그때 자기 내키는 대로 은혜 받으면 찾아오고 아니면 집에 가고, 주일 예배조차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보다 작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나 2024년을 살아가시는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작습니까? 작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 세계에 걸쳐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작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성하실 그 나라인데, 그 나라가 작다고 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젠가 열방을 덮을 그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이러한 것인데 지극히 소중한 것이며, 천국이 하나님의 백성을 소중히 여기며 또한 합당한 자를 구별하며 죄악과 싸우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 우리가 옛날에 들었던 천국에 대한 설명과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마태복음 13장 설교는 다 들었는데 그때 들었던 설교하고는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천국의 주인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약속의 후손이고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고 거룩한 후예니까, 아브라함의 후예니까 지금은 비록 고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선지자가 오기만 하면은 모든 일이 해결될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민족적인 단합력도 좋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40년도 되기 전에 했던 고백이 뭡니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근데 이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400년이 넘게 지나갑니다. 민족이 사라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안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모세 때에도 400년 전에 했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600년이 지나가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우리나라의 10배도 넘는 세월을 나라 없는 백성으로 서름받으면서도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후손이니까 약속의 선지자가 오면은 회복될 것이다. 근데 이 생각이 과거에 우리가 들었던 그 이야기들과 닮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은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약속의 선지자만 오면은 우리는 구원받아. 워딩이 똑같지 않습니까? 말하는 게 똑같지 않습니까? 헌신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저받으려는 사람은 사실 사기꾼과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러면은 교회는 뭐하러 다니고 새벽 예배 뭐하러 다니고 왜 헌금을 드리고 왜 봉사하고 왜 전도하고 왜 기도하고 왜 각종 전도회 하고 왜 헌신하고 신앙생활 합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면 야고보서도 위경이고 히브리서도 위경이고 성경 거의 대부분이 다 거짓말인데 왜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면 구약에 심판받을 사람은 거의 없을 텐데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뭔가 실수를 하셨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전에 상상하던 믿기만 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으로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행하고 행하는 사람은 믿고 이것이 같이 가는 사람이 참으로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은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말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영 잘못된 방향으로 많이 사용해 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상상을 했습니다. 초신자에게 처음부터 예수 믿고 말씀 묵상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면은 안 그래도 없는 믿음이 잡초 뽑듯이 쏙 뽑혀 나갈 것 같으니까 처음에는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위로만 해주고 그렇게 해서 길러내야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곱게 자란 초신자분들 중에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초신자분이 그 당시의 초신자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되게 엉뚱한 이야기지만 주일학교 때 선생님한테 몽둥이로 맞은 친구들이 아직까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툭 하면은 삐지고 달래고 그랬던 친구들은 한 명도 없을걸요. 그게 사실입니다. 믿음은 받는 사람의 은혜인 거지 살살 달랜다고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들어온 거짓말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여쭤봤지 않습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고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니까 운동장만한 집을 선물로 받았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도로는 황금으로 깔려 있는데 각종 보석이 줄줄이 박혀 있고 하여간 설명이 엄청 길었는데 하여간 휘황찬란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런 간증을 많이 듣고 자라온 세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의 그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은 내가 만약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고 하나님을 뵀다면은 도로 바닥이 무슨 색깔인지 쳐다볼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도로 바닥이 까만색이든지 파란색이든지 핑크색이든지 내 할 바가 아니에요. 거기에 뭐 보석이 박혀있든 죄송합니다. 뭐가 박혀있든 그 내 할 바가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와야지. 그 도로가 무슨 뭘로 만드는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금으로 만든 집에 사신다면은 그게 중요하시겠습니까?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으로 집을 지어 주셔도 그 집 쓰는 사람 몇 명 없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기 계신데 하나님 놔두고 집에서 거기서 뭐 하겠어요? 무슨 컴퓨터 켜서 게임 하겠습니까? 걔하고 놀겠습니까? 아니면 뭐 불고기라도 구워 먹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그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었던 수많은 이야기들,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충족하는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또 참으면서 보상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에서 온 것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적어도 이거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채우지 못했던 욕심을 채워주는 나라는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와 공정이 있는 그런 나라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앞에서 다 설명했지만 전부 요약하자면 이런 곳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 앞에서 순종하는 곳.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채워져서 그 채워지는 그 삶을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의로움을 원하지 않습니까? 언제 원합니까? 우리가 억울할 때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억울하지 않을 때는 의외로 좀 의롭지 않은 것도 눈 감아줄 때가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의로움을 원합니까? 내가 억울할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지 않으실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내가 생각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나라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정말 큰 가치는 그 말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교회도 다니고 적당히 착하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않냐? 너무 유난 떨 거 없지 않냐? 한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으면 그게 베스트고 그게 안 되니까 안전하게 미리 교회 다니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냐라는 말을 놀랍게도 그리스도인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안 되는데 어쨌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정말 백보양보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모르실까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속마음을 모르실까요? 아실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실까요? 아니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실까요? 정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변화되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이 없는데, 근데 왜 그것을 요구하는 걸까요? 거룩하지 않으면은 들어갈 수 없는 천국이기도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은 그곳에 거룩하지 않은 자가 들어가서는 버텨내지도 못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도 부담스럽지만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이 잠깐 동안에는 거룩한 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혹은 1년, 2년씩 거룩한 척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손자 정도로 할까요? 자녀분들이 이미 다 컸을 테니까 손자가 착한 아이인 척 하려고 1년 내내 매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고 스스로 세수하고 일찍 학교 가고 딴짓 안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바르고 착한 말만 하고 이쁜 짓만 골하고 정리정돈 잘하고 그렇게 1년 내내 하면은 그 손자분은 착한 척 하는 손자일까요? 착한 손자일까요? 착한 척 하는 손자라고 생각하시는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상하네. 착한 1년만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은 1년 그 손자는 착한 손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만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치요. 예,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손자예요. 그런데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그럴 수 있으면 그게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우리는
거룩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함을 채움받아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사모하고 거룩함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로마 시대 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거룩한 사람들이었어요. 왜 거룩한 사람이냐면은 이 당시 사람들은 수많은 나라가 멸망당하고 수시로 전쟁을 하고 살인과 막 끔찍한 범죄가 넘쳐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냥 자기한테 이득만 되면 그만이라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성범죄도 아무 상관이 없었고 그냥 진짜 뭐 직접 흉기를 휘두르는 그런 뭐 강력 범죄도 상관이 없었어요. 이득만 되면 그만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배신이 넘쳐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배신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했던 약속은 반드시 지켜요. 나쁜 짓을 안 해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정말 놀랐던 거, 한 번 결혼하면은 그 배우자를 배신하지 않아요. 로마 사람들은 흔해 빠진 이야기였거든요. 이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은 남루하고 이 사람들이 가진 것은 적었지만 세상 다른 사람들은 못 믿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믿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오해예요. 왜냐하면은 내 안에는 여전히 죄악된 마음이 있어요. 단지 참고 있을 뿐이에요. 왜 참고 있느냐?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를 내 눈으로 봤거든. 그 예수를 만난 사람하고 어제도 같이 밥 먹었거든. 그 사람이 헌신하는 것을 내가 매일매일 보거든. 그리고 그 말씀의 거룩함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양심을 찌르는 것이 매 순간순간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맨날 잘못하면서 맨날 실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연약함 중에도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범죄를 하면서도 그 말씀에 꾸역꾸역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아까 손자 이야기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번에 이 손자는 조금 더 연약합니다. 이 손자는 다른 친구들처럼 놀러도 가고 싶고 멋있는 옷도 비싼 옷도 사 입고 싶고 장난도 치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 한 번씩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는 회개하고 다시 자기의 삶을 고치고 다시 예수님 닮아가려고 애를 써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 손자는 착한 척하는 나쁜 손자입니까? 정말로 착한 손자입니까? 착한 척하는 나쁜 손자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아니, 속마음은 나쁘다니까요. 속마음은 딴짓하고 싶어요. 착한 척하는 나쁜 손자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착한 손자입니까? 손 한번 들어주세요. 착한 손자라고 생각하시면. 예, 다 착한 손자라고 그러시네. 속마음은 나쁘다 그러는데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연약해서 매번 넘어져도 골백 번 넘어져도 하루에 12번도 더 넘어져도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앞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인데 어쩔 수 없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못 떠나고 평생을 이렇게 달려가고 있어요. 나는 죄인이 맞아요. 맞는데 그걸 누가 아니라고 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 아빠께서 계신 나라가
우리가 마침내 나아갈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요즘 사회에 준동이 보입니다. 온 세상이 여러 가지 욕구와 절망으로 채워진 것 같습니다. 경제도 심각하고 장래의 전망도 어둡고 출산율은 인류 사상 최악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거기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명품과 쾌락을 누리면서 평생 그러고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한 사람들의 바람이 전부 이루어진다 한들 이 세상에 평화가 올 것 같지도 않고 정의가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바라는 것을 다 얻는다 해도 우리는 아마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다른 모든 것이 다 부족하고 다 문제 있어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한 주 살아갈 때에 예수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살아나가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